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다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이제 표적이 무엇인지, 이제 기적과 표적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나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3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성전 안에서 이제 거리가 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여기에 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외모를 보죠. 그래서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이제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는 그때 성전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예배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온전하고 다 드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진짜 본질, 잘못된 것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그럼 무엇일까요? 그 우리의 중심이십니다. 중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요, 주님은 가장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외모가, 우리의 말이, 그것도 변하는 거 중요하죠. 우리의 행동과 언어가 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과 22절 또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가 새롭게 된다고요? 너희의 심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어디를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또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화를 내지 않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다. 중심이 더 중요하다. 오늘 내 중심이 어떤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다시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요, 이게 유월절을 지켜요. 우리의 추석, 막 이렇게 명절, 설날처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 믿는 신앙적으로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각지에 퍼져 있는 유대인 남성들은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소, 양, 비둘기 같은 것을 이제 데리고 와요. 근데 이게 데리고 오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이 동물들이 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길에서 오다 보면은 다치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병에 걸리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는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왔는데 흠이 생기면은 또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 먼 길 우리처럼 지금이야 기차도 있고 아니면은 비행기도 있어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그때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을 왔는데 또 갔다 오기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없죠. 그래서 성전 안에 이 제사를 드릴 흠 없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흠이 없는 양과 소가 있어야지만이 주님은 그것을 받아주시는가? 흠이 없어야지만 주님은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어폐가 있잖아요.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왜 겉에 이 좋은 그런 것들만 보시는가?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흠 없는 양을 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요, 양을 흠 없이 만들라라는 그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오늘 나의 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중심이 먼저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의도가 있는 거죠. 그냥 아주 흠없는 것만 바쳐 그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이 흠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먼저 성결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또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가져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예배해요. 우리가 기도도 참 열심히 하죠. 그런데 정말로 내가 이 마음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했다. 그래서 그것이 끝. 예배 드렸어요. 이제 예배 드렸다 해서 끝.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다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수요일 예배니까 이제 가야 돼서 오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 뭐 분주하게 일상을 살다가 그냥 이게 뭐 습관처럼 올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내가 오늘 주님 만나지 않으면은 못 살 것 같은 정말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왔는지, 오늘 이 예배에 대한 그 소중함과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불타서 나 오늘 하나님 좀 만나야겠습니다. 내가 주님 만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주님 만나러 나아갑니다. 어쩌면 내 안에서 있는 그 마음이 먼저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돌아보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마치 무언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주고받는 계산적인 관계가 하나님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정말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내가 오늘도 사랑하고 있는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지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눴는데 우리는요, 원수와 대적을 무엇으로 물리치고 이겨나가냐면요,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막 언성 높이고 멱살 잡고 아니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 것 같이 싸우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가죠?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는 자리에 가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약해 보여요.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야기했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을 대할 때 항상 그렇죠. 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죄인이에요. 아이들은 엄마한테 항상 불평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죠. 근데 엄마는 그거 다 받아줘요. 다 받아주고 또 이해해주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엄마가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평과 다 쏟아내는데 죄인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데 약해 보이는 거예요. 없어 보이죠, 엄마가. 엄마는 꼭 저렇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나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탁 쓰는 사람은 누구죠? 엄마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엄마는 사랑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 흠모할 것도 없고 바라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게 메시아 맞는가? 정말 저분이 나를 구원할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보잘것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무력하게 죽어가세요. 조롱과 핍박과 모든 것을 다 당하시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기세요.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여러분, 중심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중심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요, 이제 오늘 이 성전에 보면은요, 또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막 뜬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 15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잘 드리기 위하여서 이제 흠 없는 걸 막 팔고 또 그것을 사는 그 자리들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자리인데 갑자기 예수님 오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분노하시며 그 자리에 서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냐면 겉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뭘 보셨냐면 중심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요. 이때 이제 막 흠이 없는 거 갖고 왔어요. 제사 드리려고 막 애써서 간신히 갖고 왔는데 이제 제사장한테 갖다 줬어요. 이 예배를 제사를 드리려 갖다 줬는데 제사장이 안 받는 거예요. 봤을 때는 흠이 없어요. 가장 좋은 거 갖고 왔는데 흠이 있대요. 자꾸 그래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은 안 된다. 이거 흠 있어서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방법은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뭐 해야 돼요? 사와야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와야 돼요. 멀리서 가져왔는데요도요. 가서 그 파는 곳에 가서 사와야 돼요. 그럼 그걸 사와요. 돈을 주고 사오는데 그때는 팔아서 그걸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받고 그걸 팔았어요. 근데 그 돈의 일부를 누구한테 주는 거죠?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얽혔어요. 돈이 얽히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이거 흠이 없는 거 알아요. 자기도 이게 온전한 거 알아요. 그런데 안 받는 거예요. 가서 사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가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하는 장소인 거예요. 이방인도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이방인도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다가 지금 뭘 하냐면 물건을 파는 장소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들어 드린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다 엎으시는 거예요. 엎고 나서 오늘 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인데 뭐가 돼 있죠, 지금? 장사하는 곳이 돼 있는 거예요. 수익을 내고 돈이 돌아다니고 그 이해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주고받는 그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그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기는 내 유익을 위하여 돈을 바꾸고 물질이 움직이는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기 봤을 때 예수님만 엄청 화내세요. 다 엎고 난리 쳤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기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보면은요, 화 안 내요. 그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마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겠죠. 저 사람 뭐지? 나는 저 사람처럼 이렇게 난동피지 않고 저 사람이 메시아야. 저 사람이 구원자래. 근데 무슨 구원자가 저렇게 와가지고 성질은 다 부리고 아니 사랑이 있어야 된다며. 근데 왜 저렇게 와서 모든 걸 다 엎고 난리를 치고 저럴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틀렸구나. 내가 의인이지. 그래, 내가 맞아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점잖은 거예요. 착한 거예요. 행동에는 흠이 하나도 잡을 것이 없죠. 그러나 그들의 속은 어떤가요? 지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속은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살인이 그들 안에서 가득 흘러 넘치기 시작하고 겉으로는 착한 척, 의로운 척, 사랑하는 척 살아가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돈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는 가득했고 사람의 것을 빼앗진 않았지만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을 때리지는 않았지만 더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싶은 그 살인의 씨로 그들에게는 가득 차 있던 거죠. 여러분, 누가 죄인일까요?
누가 죄인일까요? 누가 죄인입니까? 지금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저 난동을 부리는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아니면은 거기서 그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서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행동하고 정말로 의로운 척하며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의 죄인일까요? 오늘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의 중심인 거예요. 중심. 내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린 그게 보여야 해요.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내 자신이 발견 안 되면요, 백날 살아봐도 우리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고치겠어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나는 그냥 다 괜찮은 척, 나는 다 잘 사는 척, 그렇게 살아가고 여기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안 보이는데 내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고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바로 제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주님을 만나면은 발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사랑과 평안과 늘 좋은 말씀 주시는 그 모습이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속을 다 긁어놓고 뒤집어 놓고 저 말씀 순종할 수 없을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 보면 딱 하나예요. 내 안에 그 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할 수 없는 그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수용이 안 되는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다 드러나요. 되게 신기하죠. 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야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함께 주셔야지만이 오늘도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이 성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집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주시잖아요. 근데 건축은 그래요. 건축은 큰 거부터 그리고 뼈대부터 이렇게 세워 나가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건축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먼저 토대를 닦고 그 위에 뼈대를 세워야지만이 집을 짓겠죠. 인테리어 먼저 하고 창문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뼈대 세우는 그런 공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큰 거부터 세워 나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보이시죠? 하나는 자갈, 그 다음에 조금 작은 돌, 그 다음에 모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예전에 거룩한 생활이라는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대학교에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병에다 누가 다 채울 수 있는가? 이제 큰 돌, 자갈, 모래, 물 막 이제 채우는 그런 실험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채우는 거죠. 뭘 채워야지 잘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채우는데 안 돼요. 이걸 다 한 곳에 채우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실패하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 성공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성공했을까라고 이렇게 보니까요. 그 친구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큰 거부터 채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을 채우면은 다른 거는 이제 더 이상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큰 거, 자갈 저 큰 돌부터 채우면 틈이 있죠. 그 틈에 또 작은 돌을 채우고 그 다음에 모래를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물을 채우면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실험이었냐면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실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나, 근데 그 실험을 이제 교수님이 학생들이랑 한 거예요. 우리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채우려면 누구를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 채워야 되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야지만이 사람이 채워질 수 있고 물질도 건강도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 내 안에 채워지면 뭐가 되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인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자가 되면 하나님은 못 채워요. 사람은 채울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긍휼함, 동정, 공감, 이해. 그런데 뭘 못 채우냐면 하나님은 더 이상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질이 먼저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도 못 채우고 사람도 못 채우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다 물질이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도 없어요. 그 인생에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이루어가고 내가 그 죄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거는 다른 거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해 주실 때만이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그 크신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나를 채워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새 마음을 주시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새 영이 먼저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이제 죽을 자리인 거죠.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채워가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 사자굴은 그럼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요나가 물속에 빠졌어요. 목이 뱃속에 들어갔죠. 근데 거기 죽는 자리죠. 더 이상 뭐 볼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집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가정이요, 오늘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직장은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면은 내 가정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이 말씀 믿음 지켜야지. 말씀 지켜야지. 근데 저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안 돼요. 이게 제 의지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죄를 안 짓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게 되게 안 돼요. 제가 태생이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본성이 죄성이 강해서 그런지 그게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항상 제 걸림돌이고 연약한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자리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보면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죄 짓는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가는 것. 오늘도 내가 말씀을 내가 지켜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그 시간들이 채워질 때 그러면은 이겨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회를 시키셨는지도 몰라요. 저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그 시간들 헛된 거 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니까 저는 그게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지켜나갈 수 없는 자리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화론자들과 여러분 싸우겠어요? 뭘로 싸우실래요? 가서 말로 싸우시겠어요? 나와 다른 의견과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상대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싸워나가고 이겨나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 하나님으로 나를 끊임없이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하나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이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 히틀러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때 사셨던 분이시죠. 그러니까 기독교도 히틀러로 다 돌아서고 히틀러를 찬양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 이 목사님이 이제 히틀러를 직접 암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암살하려고 그 단체에서 이제 활동하시다가 이게 발각이 돼요. 발각이 돼서 감옥에 잡혀가고 결국에는 이제 사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형받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쓰신 서신이 있어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책으로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탕으로 지은 이 찬양이 이 선한 능력으로 해요. 그 책에 보면, 그러니까 원래 쓰신 말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사형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그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렇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냐면, 이 보네퍼 목사님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히틀러에 대한 증오와 살인과 그것들이 가득했어요.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였어요. 보네퍼 목사님이에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뭐가 있었죠? 그러니까 히틀러에 대한 원망과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잡혔는데 뭘 하나님이 그 안에서 깨닫게 해주셨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을 또한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제는 하루하루 새 날이 새롭게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 같아요. 그냥 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 모든 일이 잘 됐다면 그 보네퍼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감싸고, 오늘도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주셔야지만이 우리의 하루도 또 나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의 증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3주 뒤에 히틀러 정권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히틀러 정권 무너지기 3주 후에 무너진 거죠. 3주 전에 이제 이 보네퍼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3주 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증오로 가득하며 살아갔던, 그러니까 목사죠. 목회자이지만 그 안에 있었던 이 보네퍼를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고 그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일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그는 감옥에 갇히고 결국에는 사형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실패라는 것을 겪게 하지만 그 보네퍼의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자신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 마음, 하나님 안 되게 하시는 게 감사다. 우리는 또한 그렇게 고백하며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날을 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며 우리 선한 능력으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아르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의 궤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왔사고 고난의 길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생명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원망했고 미워했고 하나님 온전히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뜻보다도 내 욕심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열심으로 나아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 고쳐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식 접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의식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의 썩고 병든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